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의 탄생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시다시피 갈릴리 지방의 변방인 그러한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적을 등록했던 이유는 인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산딸이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황제의 명령으로 그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혼란스럽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갈등,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너무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결국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6절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만왕의 왕이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도 많지 않았고요. 그마저도 이미 꽉 찬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미리 그러한 자리를 다 잡아놓았겠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을 위한 자리를 찾고 찾다가 결국엔 구한 것이 마구간이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강보라는 단어는 찢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갖고 찢어진 그러한 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천도 없이요. 급하게 그렇게 찢어진 천으로 예수님을 감쌌던 거예요. 그리고 말에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도요. 굉장히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그리고 창기와 비견될 정도로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계층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까지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비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이러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그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과 구원하심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3,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을 보면 천군 천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기쁨과 찬양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개척교회를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가대 지휘였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며 어떤 찬양을 해야 할지 선곡을 하던 중에 한 찬양을 발견을 했는데 로드 오브 크리스마스, 즉 성탄의 주님이라는 찬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어디를 가도 크리스마스 그러한 노래가 들리고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어디를 가도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가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로 인해서 들떠 있고 여러 노래도 들리지만 그 안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보고 듣는데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 찬양의 가사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캐롤조차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성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낼 때 그 의미가 너무나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연인들은 데이트하는 날 정도로 그 성탄절의 가치와 의미가 떨어졌습니다. 상업화된 그러한 트리들로 화려하게 건물과 거리들을 장식해 놓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주님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만 휩쓸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천군과 천사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